저는 요즘에 TV를 보면 참 겁도 나고 두려움도 이렇게 밀려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참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래도 엘니뇨 현상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 하는 염려와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인간을 거부하는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진으로, 폭우로,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눌려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 끔찍합니다.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전쟁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온전히 있을까? 저희 여러분의 삶들이 온전히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사실 우리는 밖에서 있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 고통과 그 위험 속에서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엇으로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아픔일 거예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또 일어났네. 또 전쟁 난 거야? 그러고 끝나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살 일보다는 죽을 일밖에 없다. 문화가 발전이 되고 과학이 발전이 되면 더 삶이 평안해지고 더 삶이 아름다워지고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삶보다는 참 더 밀려온 압박감 그리고 더 불안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런 멸망의 원인들이 왜 올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올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연적인 그런 학자들은 자연에 접근해가지고 그 해답을 찾아서 내놓는데 그 해답이 맞는 해답이 없어요. 뭔가 해결책이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답이 되면 뭔가 개선이 되고 방향이 바뀌어서 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자연의 모든 과학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살기 어렵고 더 죽음이 몰려온다고 하는 사실. 전 그래서요, 신앙인들은 삶의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아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접근하고 뭘 믿고 따라가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더 깊은 죽음 가운데로 던져놓고 있다는 것.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몇 년 전이라고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더 오래된 4000년 전에 기록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옛날 사람들이 뭘 알아? 옛날 사람들이 알으면 뭘 얼마나 깨닫겠어? 라고 생각하고 거기보다는 오늘날의 모습에 관심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건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인본주의 학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생기면 생길수록 괴리가 생기고 거기서 일어난 더 큰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건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자기의 주인 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만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요. 같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보고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우리 한우문 교회는요.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거예요. 지금 10년이 맞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아마 1년도 못 가서 다 망할 겁니다.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일수록 싸우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돌아가고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 하나의 그냥 티끌 같은 인생인데 모든 삶의 모든 문화를 모든 과학을 나에 집중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세상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것이며 그 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12월만 마지막이 아니라 이 세대도 좀 마지막 때로 다가가는 게 아닌가. 오죽하면 세상이 멸망할 줄 알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다고 각 나라에서 모든 씨라는 씨는 다 모아가지고 다 냉동 저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멸망하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이 세상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까지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뭔가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걸 원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 한 분 드실 줄 알았는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왜 없어져? 이렇게 큰 우주 만물이 사라진다고? 이걸 생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망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망하는 것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사회가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누구도 그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예. 문화와 문명이 망하는 그것도 힘드는데 세상이 근원이 되는 천지가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말은 듣고 싶은 사람도 없고 들으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하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없어지겠다고 하는 건 의미다. 없어질 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사람이 육이라고 생각하니까 육체의 근원이 되는 기본적인 땅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주가 사라진다는 건 자기 존재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존재성 자체가 티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존재감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
손자 때부터는요, 여러분 생각 안 합니다. 증손자 가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이웃이 좋고 어쩌고 그래도요, 내가 사라져 버리면, 내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돌아보는 사람 없습니다. 어렵고 외로울 때나 우리 엄마가 밥 차려줬는데 그 얘기는 할 줄 알지. 우리 아버지가 나 필요할 때 돈 주고 어려웠을 때 내 기대목이었는데 이제 누구를 기대고 살아갈까, 그 생각밖에 안 하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체가 아니에요. 세상이 있으나 없으나 결국 우리는 뭐 하게 돼 있느냐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라져 간다고 하는 것,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입 밖에 내기를 두려워해요. 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만둘까? 좀 덮어버릴까? 혹시 예수님이 이 말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렇게 없어질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저 인간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돌을 던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3장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있거든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언제라고 되어 정확한 위치가 말세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사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세상의 마지막으로 달려갈수록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망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다, 천지는 없어지니까. 사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어떻게 한다? 그냥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5절에 봅시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그것을 그들이 뭐 한다고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내가 끝나면 세상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세상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자꾸 존재감이 내게 찾아올수록 부숴버리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심는 거 싫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싫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시대나 예수님이 전할 때나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영원히 존재한 자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만물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얘기는 오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30년, 50년은 뭐합니까? 하늘에 가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곧 내일, 곧 모레 하나님 앞에 갈 사람도 그 얘기입니다. 가야 할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싫고 불안한 거예요. 왜?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조롱하면서 비양거리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 네가 과학을 아느냐, 네가 세상을 아느냐라고 오히려 따지고 묻는 이런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데,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면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육체를 버리면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죽으면 흙으로나 묻었지요. 지금은 얼마나 세대가 그런지 다 태워서 그냥 한 주먹밖에 안 남는 그 인생이잖아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죽으면 끝입니까?
차라리 죽으면 끝까지 뭘 고생하고 살아있지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것도 저것도 아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 나 똑똑하지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세상 만물이 사라지고 그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천국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선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정말 지 마음대로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모든 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세상에 혼란이 찾아올 것이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과정이 어떤 과정이길래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9절에 보면요. 난리와 소요입니다. 난리와 소요. 소요가 뭐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저 뭐 그냥 이슈만 있으면 올라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소요라고 합니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 의견을 드러내고 우리의 의견을 드러내고 막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전혀 뭔지 인지도 못하는 사람, 뭔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다 꿰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켜내는 것. 이게 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소문이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지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않는다. 끝은 아니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6세기 르네상스 더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찾아오면서부터 산업화 혁명, 과학 발전이 일어나면서 인본주의가 극상적으로 커가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소유잖아. 자기 의견을 드러내면서 뭔가 하나님의 기본적 원리와 법칙을 다 깨가잖아요. 지금 뭐 상상하지 못할 만큼 이 세상에 논리라는 게 없습니다. 다 무너져 가는데. 그래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일어나는 뭐죠? 전쟁이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천지가 사라질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으려면 이 말을 안 믿어도 돼요. 그냥 목사님 저는 내 마음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영혼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영혼이 갈 곳은 뻔하죠. 24절 이하에 보면 과정입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텀이 있다가 예루살렘에 두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올 때까지 이방인에게 뭐하리라? 밝히리라. 그리고 25절에 가보시면 1월 성신의 징조, 1월 성신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징조라고 표현합니다. 땅에서는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지금 뭐 북극에서 뭐 얼음이 녹아져서 예수님 시대에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질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아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럴까 안 그럴까요? 만약에 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게 녹아지면서 세상의 물로 인해서 파도의 성난 소리라고 말합니다. 쓰나미 같은 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혼란 중에 곤고라고 표현합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곤고함은 피곤한 거예요. 27절 이런 때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따라 무서워함으로 뭐한다? 기절하리니. 지금 기절을 안 하니까 거기까지 안 온 것 같아요.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자, 27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로 보면 이렇게 볼텐데, 지금 예수님 오는 것만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기다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기까지의 과정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재앙과 재난의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가운데 오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지는 사라지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라지는가를 예수님이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과학의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내 생각 이상의 일들이 과학이 이뤄내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과학이 여러분 살리질 않아요.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좋은 것 같고 문화 문명의 발달이 여러분들을 좋은 자리로 인도할 것 같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문화와 문명이면 오늘날 가정들이 왜 그렇게 개판입니까? 개판,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그죠? 목사님이. 개판입니다. 네. 멀쩡한 가정들이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살았을 때에 그분들의 그 인생의 삶과 오늘 이렇게 과학의 문명으로 하늘나라 달나라 뭐 저쪽 화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편안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들이 없어요. 인생의 삶이 그 정도 살았으면 남을 위해 살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살고 남을 좀 보호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 자기 목소리밖에 내진 않아요. 부딪히고 목소리가 부딪히고 몸에 부딪히고 그런 삶밖에는 우리 삶에 남은 게 없어요. 전쟁과 재난, 정치와 경제, 사회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이런 것이 시대에 하나님의 징후라는 걸 좀 깨달으셔야죠. 막연하게 이것도 저것도 알지도 못하고 여기 쓸렸다 저기 쓸렸다 이게 좋았다 저게 좋았다 그러지 마시고, 좋으면 육이 좋고 싫으면 하늘나라가 좋고, 먹고 살만하면 세상이 좋아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먹고 살기 힘들으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빨리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멘.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보시고 좋아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천지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계실 때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34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었느냐? 천지는 없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사라질 그때가 되면 좀 조심하는, be careful이에요. 조심하는 인생이 좀 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봅시다. 따라서 방탕함과 왜 안 하셔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가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탕이 뭡니까? 아니, 자기의 본분대로 인생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 그 본분대로 인생을 걸어가지 않는 게 방탕이에요. 여러분, 술만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방탕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거기
꾸준히 취해서 인생 살아간 그 삶, 방탕하고 타락한 삶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조심하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지가 없어지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늘 생각하며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가 오늘을 살든 내일을 살든 모레를 살든 아니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100년을 앞으로 더 살든 간에 그 얘기입니다. 너희의 삶 속에는 언젠가는 덕과 같이 뜻밖의 일로 그날이 너희에게 찾아올 거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살았는지.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이게 맞은지 그른지를 좀 생각하고 살았는지. 이게 올바른 일인지 올바르지 않는 일인지를 좀 생각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사는 대로 그냥 여전히 똑같이 인생을 사는지. 좀 생각 좀 하세요. 예. 아니면 바꾸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스스로 조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마지막 때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또 어쩌면 좋지 막 걱정하는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망하든 뭐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이 세상은 등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세상에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는 거예요. 일어날 모든 환난의 때에 모든 그렇게 막 온 몸을 졸이면서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상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오기까지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이요. 살으면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천지에 사라지는 같은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 살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들린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무엇이 바뀌었다고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예. 참 어떤 때는 저도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가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는 세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좁은 세상인데 과연 주님이 진짜 오실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꺼내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한편 내 마음속에서는 참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이구나. 육신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세상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데 단지 빠르냐 느느냐일 뿐인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인생을 살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마라나타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사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면서 주님 오실 걸 생각하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 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내 앞에 있는 힘든 일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삶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리조리 피하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놓으셨는지 참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뭐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기 그런 거 못 느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많아서 그 굴곡마다 함께 하시고 참 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난관들마다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보면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따라서 인자 앞에 뭐하도록? 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천지가 없어지고 이건 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말만 그렇지 진짜 미래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이면 하나? 한국의 미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희생하고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말만 그렇지요. 입은 뭐 다 줘요. 다 주는데 막상 가서 보면 뒤에 챙길 건 다 챙겨 먹는 게 인간입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없는 세대를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셔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앞에 서도록 그런 자리, 그런 삶으로 살아가서는 예수님 앞에 못 섭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말만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인생의 상 걸음걸음 말 한마디 한마디 손길 하나하나를 조심해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앞에 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서도록 따라서 합시다. 항상 뭐하고? 기도하래요.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싸우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보고 나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싸우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라고 얘기하질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며. 신부들이 나는 나와서 얘기하고 목사들이 막 정치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밥맛 없어요. 예. 진짜 밥맛 없어요. 예. 차라리 그런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할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도 바쁜데, 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방탕한 인생의 삶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조심해 살아라. 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이 우주가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얘기하잖아요. 몇 억만 년, 뭐 이제는 앞으로는 그 시간적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우주잖아요. 그렇게 우주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는 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취하거나 세상 그렇게 때로 살지 마시기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는 자들 깨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들이에요. 바울의 논리입니다. 제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가 천국을 삼고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죽으면 천국 그거밖에 몰랐잖아요. 그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살아나라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에 취해서 흙에 취해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5절에는요. 어떻게 행할지를 또 얘기하잖아요. 자사히 주의하여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주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죽은 자들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혜는 있어야 돼. 할렐루야. 거기를 토대로 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좋고 모든 좋은 말들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말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논리 속에서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판별할 수 있으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때문에. 16절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 그렇죠. 이해라는 것은 그냥 다 이해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천지는 없어지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해도 그냥 12월 달이 훅 지나왔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렇게 빠른 세월이라면 차라리 좀 붙들고 싶은데 붙들어지질 않아요. 벌써 2023년 12월 오늘이 3일입니다. 삶에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삶에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죽은 시간이 많았다면 내년에는 살리는 시간이 많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시간은 물같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 쓰지 않으면 시간은 죽은 거예요. 물은요 흘러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아 쓰지 않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에요.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잘 붙들고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아름답게 시간을 잘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시간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다 왜 사는지도 인지가 없고 인식이 없이 목표 바라봄이 없이 그냥 시간 허송세월 보낸다고 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시간을 그냥 죽이지 말고 여러분이 영원히 산 자리에 갈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만들어내시기를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때를 구별하는 세상 그게 성도입니다. 때 시간입니다. 공간적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적인 시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한 건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세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이런 때에 정말 예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 때문에 마지막 정말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보면 실상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상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시하지도 마시고 그 나라가 내게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어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말씀으로 나누지 못했지만 내 말은 사라지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 오늘 또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며 세월을 아끼는 삶, 한 세월도 한 시간도 하나님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살리는 시간, 내가 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각처에서 이루어드려서 주님 부르셨을 때에 다시 오셨을 때에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그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